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모니카 바스코 교수라는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6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미루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회피형,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둘째, 일을 끝내는데 필요한 시간과 실제 걸리는 시간이 할 때마다 항상 다르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비체계형. 셋째,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해 실수나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착수하지 못하는 자기회의형. 넷째, 의사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 애쓰다가 게으름을 피우는 대인관계형. 다섯째,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아 전력 투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좌절형. 여섯째, 현실적인 목표보다 더 즐거운 다른 일을 추구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하는 즐거움 추구형. 이렇게 6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아마도 워낙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시라 앞에 교만, 시기, 분노 이런 건 나에게 해당할지 몰라도 이 나태의 죄는 나하고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7대 죄악은 우리 모두가 지을 수 있는 죄이고 실상 짓고 있는 죄이기도 하기에 나는 과연 이 유형들 중에 어떤 유형인가, 혹은 이 6가지 유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중세 수도사들과 신학자들은 7가지 대죄 중 하나로 이 나태의 죄를 이해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만의 죄와 나태의 죄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근원적인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다른 죄들이 뻗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오늘은 7가지 대죄 중 하나의 위상을 가지고 이 나태의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도대체 이 나태라는 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는 나태는 이제 이게 좀 현상적인 그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의 고갈과 소진이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흔히 나태하면 떠오르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세이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개입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며 아무 것에서도 목적을 찾지 않고 그 무엇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저 생존해 있을 뿐인 그러한 죄다. 나태는 일에 대한 지겨움으로써 결코 선한 것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게으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로부터 괴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상적이고 흔한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한 단계 더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나태는 삶의 방향성 상실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판단할 때는 외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혹은 뭔가 활력 있게, 남들이 볼 땐 활력 있게 막 바쁘게 살아가느냐, 이런 외적인 형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판단할 때는 삶의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장된 게으름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런 물음이나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상을 바쁘게 사는 것도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게으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바쁘게 사는 것은 치명적인 게으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주하면 게으르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분주한데 게으른 거죠.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치명적인 게으름은 없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 없는 현학도 게으름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온갖 지식을 수집하나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며 결국 모호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뭐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대화를 해보면 뭐 박사학위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온갖 지식들을 섭렵했는데 어떤 특별한 입장도, 정리된 입장도 없고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모호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데 무지한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분주한데 게으른 것처럼 많이 아는데 무지한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죠. 이러한 정신적 혼란이 도덕적 일탈의 지름길이고 결국 이런 비논리가 도덕을 와해시켜 버립니다. 이런 무지의 상태는 결국 생각의 수고를 포기하고 선택을 타인에게 맡기는 게으름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나오는 무사유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동자였던 이 아히히만의 죄를 무사유의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히만의 죄란 상부에서 시킨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지, 나는 뭐 근면하게 살고 있지, 나는 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 나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고 있지, 나는 뭐 성실한 건강한 시민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자신의 윤리적 문제를 사고하지 않은 죄, 이게 바로 무사유의 죄라는 거죠. 이런 무사유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아렌트는 말하죠. 실제 역사에서 그러했고, 그러니까 바삐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사유의 죄이고, 바로 이것이 이 나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삶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옳은 삶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없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게으름인 것이죠. 목적과 소명의 상실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고갈과 소진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목적과 사명의 상실 또한 게으름인 것이죠. 셋째는 나태는 무책임이다. 이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가 아케디아이죠. 이 아케디아는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책임을 회피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이 나태의 반대가 근면인데 이게 영어로 딜리전스잖아요. 근데 이 어원이 헬라어 딜리게레에서 왔다는데, 이 딜리게레라는 뜻이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인 거죠. 사랑은 일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 없음의 본질이 바로 게으름이다. 환자들은 삶을 책임져 나가는 도전들을 끝없이 회피한다. 게으름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이다. 안전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운 말이다. 사실 안전하지도 않은데 지금 있는 안전도 잃을 것 같아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나가지도 않는 거죠. 게으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삶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어떤 모험도 하지 않으며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나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태는 이거 이제 제가 그 교만의 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태는 자기 비하의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을 보면 죄의 본질은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역, 이게 바로 죄인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탐욕이죠. 성경도 보면 욕심이 죄를 낳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따먹을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은 교만의 죄라고 한다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건 이 탐욕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게 탐욕인데,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
인간의 그 타락의 그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태의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해요. 제가 창세기 강해할 때 에덴 동산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도 이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그때 쓰는 단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에 대한 테만의 모습이 이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뱀이 침범하여 하와를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아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중에도 그냥 방치해버려요. 바로 이 태만의 죄, 바로 이 나태의 죄, 아마도 그의 내면 속에는 내가 이런 위대한 일, 내가 이런 대단한 일,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 자기 비하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러면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저래서 못해요.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에덴 동산을 침범하고 있는 것도 맞고, 뱀이 아내를 유혹하는 현장에서도 그냥 책임 방기하는 이 나태의 죄가 이 인간 타락의 죄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나태의 죄는 이처럼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낮아지려는 죄도 죄예요. 낮아지려는 죄, 자기 비하의 죄가 결국은 이 나태의 죄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뒷부분만 읽었지만 워낙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두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수익을 남겨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그걸 묻어놔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나태에 대한 규정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에너지의 고갈과 소진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삶의 방향성을 상실했고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무책임해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심지 않은 것에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에서도 모으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 이것을 투자했다가 혹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더 큰 욕을 보겠지.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해봤을 때 뭐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난 1달란트밖에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밖에 없고 소자본인데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이게 참 우리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의 모습, 그 나태의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마 다른 종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마 자신이 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받은 종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 달란트라도 주어진 게 어디냐 말이에요. 뭐하러 5달란트 주어진 금수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요. 저 금수저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유전자도 좋지,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도 많지, 또 할아버지의 재산이 계속 나에게까지 세습되지. 이 세습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저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기껏해야 한 달란트니 내가 뭘 해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절망하면서 결국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러고밖에 나한테 주지 않았겠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38 광땡 나와, 이런 말 해도 되지. 38 광땡 나와야만 이기나? 네. 한 끈 나와도 이기더구만 보니까.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에겐 한 달란트밖에 주어지지 않았지? 그러면서 자책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그 땅에 묻어두는 이 종의 모습, 안타깝죠.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네가 나태의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종의 게으른 행위가 그럴 수도 있는 것, 혹은 실수나 잘못 정도가 아니라 악행이라는 거예요. 악행.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행위의 죄만 있는 게 아니죠.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염소됩니까? 해야 하는 걸 안 해서 염소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게으르다라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그러나 이것도 핑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래, 좋다. 네가 나를 잘못 알았는데, 잘못 알아도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어디 은행 같은 데에 맡겨놔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그걸 왜 땅에 묻어놔? 그것도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첫째 문제예요. 잘못 알고 있어도 핑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책임은 대립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좋아해서, 은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의 힘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달란트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도록 장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지만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걸 하지 않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만 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라고 내쫓아버리시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태의 죄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막 교만의 죄나 시기와 막 분노의 죄만큼 무슨 피해를 끼치고 남들이 봐도 막 이렇게 뭐 정욕의 죄나 탐욕의 죄나 뭐 탐식의 죄나 이런 것처럼 막 죄구나라고 인식이 되지 않는, 왜? 나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죄처럼 인식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뭐 열심을 다 했는데 뭐 이게 다 소진되고 고갈돼 버려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방향성과 목적과 소명의 상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가지 죄 중에 어쩌면 제가 현재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할, 나 자신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게 이게 아니겠는가. 뭐 일주일에 3일 이상 12시에 넘어가고 뭐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막 하루 종일 뭐 책 읽고 이거 읽고 저거 읽고 다음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 놓고,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뭔가 동력을 상실해 버리고 어떤 목적을 상실해 버린 상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정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 대신학자들이, 수도원 원장들이, 그리고 이 수도사들이 7가지 죄를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7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완전수니까 여기에 맞췄겠죠. 그런데 7가지 중에 왜 이 나태라는 죄를 그 안에 넣었을까? 뭐 살인이라든지 뭐 사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남들이 볼 때 죄가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그럼 왜 나태의 죄를 넣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이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되면 삶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되고 우울과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낸 지금 여기의 현장을 떠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떠나는 거예요. 내 더러워서 이거 못하겠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를 포기하는 것, 혹은 그 현장을 떠나는 것,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인간의 성향이 여기에서도 작동하는 거죠. 이 아케디아는 머물고 있는 자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되면 지금 현 상태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아케디아가. 그렇게 아케디아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현장만 바뀌는 거죠. 장소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불평하며 또다시 떠나는, 그러니까 이 나태의 죄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나아갔다가 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떠나고 하는 그런 떠돌이 수도사들을 양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수도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항상 받는 유혹이에요. 그렇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수도사들을 양산해내고 있어서 이 대신학자들이 이 나태의 죄가 치명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 7가지로 다루었고, 그럼 이 수도사들에게 제시한 이 7가지 죄악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제시한 해결 방법이 뭐냐? 바로 정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토머스 머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영성이 있는데, 하나는 정주, 하나는 침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중세 수도사들에게는 이 영적 무기력을 뜻하는 아케디아라고 부르는 상태라는 게 있답니다. 정오의 악마라고 불리는 아케디아. 그러니까 이 아케디아를 정오의 악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오 때 주로 찾아온대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밥 먹고 나면 찾아오는 식곤증 같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케디아가 찾아오면 온 세상이 멈추어 버린 것 같고 자신을 둘러싼 수도 생활 전체의 염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참을 수 없게 되며 어떻게든 이곳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만 안 하면 된다. 여기만 아니면 된다.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 안 그래요? 우리 저기 동네 책방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우리 와 내가 진짜 이러려고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막 진상 손님 가끔 와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가면 내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집만 안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목사도 그래요. 내가 목회만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케디아가 최악의 악마로 이게 수도사들에겐 다른 교만이나 뭐 시기나 원망 이런 것들보다 더 최고의 악마로 취급되는 이유는 그 악마가 수도사로부터 다름 아닌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케디아는 지금 여기만 아니면 된다는 강렬한 열망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도사는 지금 여기를 잃어버림으로써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여기에만 존재해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기가 아닌 다른 곳 그리고 지금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치명적인 죄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그 함께 있음, 진정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죠. 역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직 진짜 자기 자신으로 막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는데 막 불평스럽고 힘들고 나를 탈진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짜증만 나고 막 이 일만 안 하면 내가 행복하겠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건을 허락하셔서 나의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만드는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을 잃는 거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 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이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니 그건 곧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규정해 놓죠.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에서 모으는 분일 거야.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다양하게 규정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그랬고 내가 나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의 죄가, 나태의 죄가 교만의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럴 때 이 수도사들이 지금 여기를 결국 찾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를 찾는 방법이 뭐냐? 이 아케디아라는 정오의 악마가 찾아오면 그들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려요. 심지어는 동료 수도사에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궈버려라. 못 나가게.
그래서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음, 이 정주, 이게 무서운 거죠. 악마가 원하는 것은 그를 끌고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든 방 안에 버티고 있으면 이윽고 악마도 포기하고 그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끌어당기던 고삐도 풀리고 그는 비로소 자기 안에 머무르며 평정심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정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를 만든 사람들이 나태의 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 정주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직장이든 심지어 가정도 그렇죠. 내가 이 가정만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인간하고 결혼해요. 저 옆집 아저씨가 훨씬 나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만 아니면, 이 사람만 아니면, 이 일만 아니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정주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사명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또 분주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분주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주한데 게을릴 수 있어요. 그냥 단지 부지런해야지라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이 다시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의미의 결여이고 사명의 결여이며 열정의 결여예요. 나태를 극복하는 길은 의미, 사명,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따지든지 부르짖든지 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든지 어떻게든 내 안에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엘리야를 보세요. 850대 1의 싸움에 승리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싸움이죠. 이렇게 이방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케이스가 있나요? 그런데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이 아합은 좀 쫄았는데 이세벨이 아주 강적이죠. 요즘 보니까 다 이 지도자들의 부인이 좀 강적들이 많은데 이세벨이 쫄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 잡아서 죽여. 와,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황 파악을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로뎀나무 그러니까 우거진 무슨 큰 나무 밑에 그 그늘 속에서 쉬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게 막 덩클 비슷한 거예요. 덩클 비슷한 거. 그러니까 겨우 머리 하나나 이렇게 그늘에 가리고 나머지 몸은 햇빛을 쬐야 되는 이런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늘에라도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아니, 제가 진짜 850대 1로 싸워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재단에 불이 내리도록 제가 믿음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뭡니까? 결국 나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온갖 소진되고 탈진되고 원망도 일어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상담실 이름이 로뎀나무, 이런 나무가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왜 짜증내? 야단치지 않고 뭐부터 했죠? 먹여요, 좀 제발 좀. 먹여야 돼. 왜 짜증내냐고 말하지 말고 먹이세요. 먹여요. 이 엘리야를 먹여. 그리고 마사지를 해줘요. 그걸 40주야 동안,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40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호렙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거대한 불 가운데에도
빛 가운데도 뭐가 막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 가운데도,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현상을 예상케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죽여달라는 것까지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이제는요, 제가 당신의 명령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신 부르심에 따라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순종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기껏해야 이런 상태입니까? 기껏해야 이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허망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 혼자 이제 남았습니다. 나 혼자. 여기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죠. 자기 의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탈진도 있었을 것이고, 우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감정들이 막 복합되어 있는 이야기죠. 나만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자에게 40일 주야 동안 먹이고 뭐 안마를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래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야. 제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아멘.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 종교개혁자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 후계자까지 이제 그 기름 붓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첫사랑을 기억해라. 여러분, 항상 사랑은 사명과 함께 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은 첫 사명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그 첫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나의 첫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어디선가 떨어졌는데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 나를 이제 조용히 시키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우리로 나태를 벗어나게 만든다. 목표를 이룰 때,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과 목적, 의미를 잃었다면 깊이 들여다보세요. 뭐 다른 걸 또 잃은 게 있을 거예요. 사랑을 잃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잃으면 가정을 돌보려는 사명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좌절한 한 인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다시 그물을 던지는 고기잡이로, 어부로 전락해버리죠. 열심히 살아요. 보니까 막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에 돼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나태한 거예요. 근데 나태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을 상실하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도 사명을 상실하며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실 때 먼저 물으신 게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3번씩이나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미리 너의 죄까지 용서했고, 이 십자가는 그런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이기도 한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넌 날 정말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사랑해도 약하면 배반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도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뒤집은 거예요. 나를 배신했지만 너 나 사랑하잖아. 그 사랑을, 네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그래서 그 잠자고 있는 그 사랑에 다시 그 불을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정말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랑의 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내 영혼에 불붙어서 그 신적 사랑이 내 안에 타올랐던 그 첫사랑, 첫마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사명을 회복하고 정주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시나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시인 류시화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2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우리 창립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그 나무를 심은 사람, 그 연필로 그린 그림으로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 원작이 바로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인데요. 류시화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을 처음 읽었을 때 혼자서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폐허를 낙원으로 일군 감동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인들만 볼 수 있는 눈이겠죠. 내게는 그것이 한 인간의 자기 치유의 과정으로도 읽혔다. 늙은 양치기로 묘사되는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는 사실 노인이 아니라 55살의 남자이다. 가족들과 농장에서 살았으나 갑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그는 살던 마을을 떠나 황량한 땅으로 와서 개 한 마리만 데리고 살기 시작한다.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나서 찾아온 우울함, 외로움, 한낮의 우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소위 말해 아케디아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태는 무기력만이 아니라 우울함으로도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가는 대목이다. 슬픔과 고독은 사람을 늙게 만든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나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년을 외톨이로 살던 부피에는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칩거에 있다가 3년 후에 세상 밖으로 나와 시작한 일은 척박한 산비탈에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아침마다 도토리 열매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고 좋은 것들만 골랐다. 금이 가지 않고 성한 것들만.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들 중에 건강한 감정들만 골라내야 하듯이 그는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어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을 싹틔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나아가 황무지를 치유해 단 3명밖에 살지 않던 곳이 10,000명의 주민이 사는 울창한 숲으로 변했다. 세상은 이따금 우리를 황폐한 토양으로 만든다. 중요한 것은 자기 치유를 위해 무슨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가이다. 류시화 시인은 자기 치유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바로 이 나태의 죄의 극복, 자기 사명의 회복, 자기 사랑의
회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놓고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한 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피에르에게는 그것이 척박한 땅에 아주 좋은 도토리를 골라 심는 일이었죠. 그것이 자기를 치유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치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네딕트 수녀회 소속 메리루 코우나키 수녀는 캄보디아 난민 수용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때의 경험을 전한다. 대학로 대부분의 대학로에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제가 대학살로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 형제를 잃고 몇 명만 살아남은 상태였다. 각 세대에게는 폭 1.2m에 길이 2m, 높이 1.5m의 작은 대나무 오두막이 주어졌다. 각각 오두막 앞에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마당이 있었다. 수용소 생활이 불과 한두 달밖에 안 지났을 때 사람들은 손바닥 만한 그 마당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호박씨와 콩, 몇 가지 식물들을, 씨앗들이 싹을 틔우자 그것들에 온 정성을 쏟았다. 줄기를 지탱할 대나무 지지대도 꽂았다. 넝쿨들은 막대기를 휘감고 오두막집 지붕 위로 올라갔다. 난민 세대들은 날마다 15km 정도 걸어 수용소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샘으로 갔다. 그곳에서 1시간 반 동안 긴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양동이에 물을 길어와서는 자신들이 키우는 식물에 주었다. 아무것도 자랄 것 같지 않은 뜨겁고 황폐한 땅에서, 그것도 메마르기 짝이 없는 건기의 수용소 한복판에서 푸르게 가꾸어진 채소밭을 보는 것은 실로 감동적인 일이었다. 전쟁으로 망가진 이 가족들은 씨앗을 심고 자신들의 작은 정원에 물을 줌으로써 결코 멈춰질 수 없는 생명력을 발견한 것이다. 메리 수녀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내적인 고통이나 외부적인 시련을 겪을지라도 이들과 똑같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줌으로써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류시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땅이 겨우 한 평도 되지 않는 작은 그런 메마른 땅인 것 같죠. 더군다나 나에게 주어진 자원이라는 게 기껏해야 이 사람들에게는 15km 가야 겨우 물을 떠올 수 있는 정도의 여건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겐 5달란트, 10달란트 혹은 2달란트 주어졌지만 겨우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사명과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주어진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뭔가 책임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삶. 그래서 내면의 생명력이 고갈되어 버렸을 때 그들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을 길러서 와서 뿌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그 생명력이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생명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을 붙인 그 신적 사랑이다. 어느덧 그 생명력마저 지금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첫 행위를 회복하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땅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그런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신적 불꽃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주의 영성과 사명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을 회복하여 이 나태의 죄를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